오늘의 10분 말씀. 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다시 모셔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13장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려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섰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됩니다. 그 후 이어지는 14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왕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방 나라의 왕들을 통해 자신을 축복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두 번의 블레셋 전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처럼 군사력이나 정치, 경제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말씀대로 준비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리더 명단을 만들고 성결 의식을 치릅니다. 찬양대를 조직하고 말씀에 따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온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언약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는 언약궤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회복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장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예배하는 자임을 다시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명예를 위해, 권력을 위해, 부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의 삶의 중심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언약궤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예배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윗은 왕궁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한 임시 장막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앞선 우사의 죽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4절에서 레위인들만을 소집해 언약궤 운반을 계획합니다. 이 책임은 레위 세 가문 곧 5절의 그핫, 6절의 무라리, 7절의 게르손 자손에서 각각 세워진 3명의 족장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핫 가문이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그핫이 중요한 이유는 민수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핫 자손은 성막 안에 거룩한 가구를 담당했습니다. 언약궤, 등잔대, 전설병, 분향단, 번제단처럼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 가문에서 소집된 레위인들의 수는 약 총 850명 이상이었습니다. 이들은 노래를 맡은 자, 악기를 연주하는 자, 문을 지키는 자 등 여러 역할로 나뉘어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운반이 아니라 모든 식구가 함께하는 축제 같은 예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1절서부터 15절입니다. 장막과 책임을 자들이 세워진 뒤 다윗은 성경 말씀에 따라 언약궤를 운반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준비합니다. 그는 또 다른 2명의 리더를 세웁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두 사람 모두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2절에서 이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요구는 출애굽기 28장에서 말하는 성결 규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13절에 언급된 것처럼 다윗은 우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잊지 않고 이번에는 모든 절차를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따르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레위인들은 말씀대로 운반합니다. 언약궤의 고리에 막대를 끼우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합니다. 바퀴에 싣거나 손으로 만지지 않고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방식으로 예배의 중심을 회복해 나아갑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16절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시는 일을 단순한 운반이 아니라 예배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찬양대와 장막 문지기들을 세웁니다. 16절에서 다윗은 레위의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수금과 비파, 제금을 연주할 사람들을 임명하고 기쁨의 소리를 높여 찬양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17절서부터 22절에서는 노래와 악기 연주에 능한 레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집니다. 이들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표현하는 예배자입니다. 23절과 24절에서 문지기들과 제사장들이 세워집니다. 문지기들은 언약궤를 보호하며 예배의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도로 임명됩니다. 이는 예배의 시작과 행진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다윗은 이 일들을 단순히 기능적으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 문을 지키는 사람, 나팔을 부는 제사장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함께 서게 한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25절서부터 29절입니다. 이제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 천부장들이 함께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언약궤를 옮깁니다. 25절과 26절은 이 행렬이 기쁨으로 가득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도우셨고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단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다윗의 복장이 특별히 언급됩니다. 다윗은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자들, 악기 연주자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지만 제사장들과 같은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세마포 옷 위에 배 에봇을 입었는데 이것은 금실과 여러 색깔의 실로 짜여진 매우 화려한 옷입니다. 이 장면은 다윗을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왕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제사장이자 왕이신 분을 떠오르게 합니다. 28절에서는 행렬의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수량의 뿔이 울리고 나팔과 제금, 수금, 비파가 연주되며 다윗도 기뻐 뛰놀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29절에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그가 뛰노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고 그를 업신여깁니다. 미갈은 다윗의 기쁨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안에서 우리 감정을 숨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장면을 보면 다윗은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드디어 옮겨옵니다. 그 과정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말씀에 따라 정결하게 준비되고 언약궤도 규례대로 메워졌습니다. 수금과 비파, 제금으로 찬양하는 사람들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은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의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왕복이 아닌 고운 베옷과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이건 단지 복장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이상하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도 한 가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예배는 누가 보느냐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누가 보느냐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서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준비된 자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게 다윗이었고 오늘 우리도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배는 선택받은 자의 응답입니다.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중심에 두십시오. 그럴 때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춤추던 다윗처럼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배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에 온전히 반응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